대운이 오는 사람의 특징 성철스님.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대운을 부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번째 특징, 말을 조심하는 사람. 대운이 오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 바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분 나빠서 누군가한테 험한 말을 했는데 그 후로 계속 찜찜하고 후회되는 경험.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말이 많으셨대요. 특히 남 험담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 집은 며느리가 불효해. 옆집 영감은 바람 피운대. 아래층은 돈도 없으면서 허세 부려. 이런 식으로 항상 남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만나면 또 뭘 하겠지. 결국 할머니는 외톨이가 되셨어요.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불평불만만 해. 나이 80이 넘어서야 할머니가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그때부터 할머니가 달라지셨어요. 말을 아끼기 시작하신 겁니다. 남 험담은 절대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셨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손주가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꾸려니 힘들었겠죠. 하지만 계속 노력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할머니 달라지셨어요. 할머니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식들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말로 복을 짓기도 하고 말로 화를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국 나한테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나도 말 조심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짧은 말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특징, 원망을 풀어내는 사람. 이제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바로 원망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70평생을 회사에 바쳤는데 정년퇴직 직전에 명예퇴직 당하셨대요. 억울하고 분하셨죠.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원망을 안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본인들 삶에 바빠서 신경도 안 쓰고, 아내는 노후 걱정만 하고, 당신이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셨답니다. 그분은 점점 화가 쌓여갔어요. 회사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서운함, 아내에 대한 분노. 매일 술을 드시고 혼자 중얼중얼 불평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셨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절에 가보라고 권했답니다.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나는 종교 안 믿어.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오셨죠.
그날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원망은 독약입니다. 상대를 해치려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그분이 그 말에 꽂히셨대요. 법문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원망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세요. 회사를, 자식들을, 아내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저 자신을요? 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가장 많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능했구나. 이렇게 자책하고 계시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면서요. 스님, 맞습니다. 사실 가장 미운 건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자책 속에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죠.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 용서하세요. 과거의 나를, 실수했던 나를, 부족했던 나를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해방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잘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나를 용서해. 처음엔 거짓말 같았답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았대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셨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다 보니 정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아, 나 정말 잘 살았구나.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건강이 좋아졌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났고 자식들도 연락이 잦아졌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된 거죠.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대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잘 살았어. 정말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섯 번째 특징, 현재에 충실한 사람. 대운이 오는 사람의 여섯 번째 특징. 바로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할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죠.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왜 하필 나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슬퍼하고 한탄한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결심하셨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고맙다. 해가 지면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 감사하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들도 놀랐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물론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극락을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죠.
그분은 죽음 앞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사셨어요.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공감과 위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지 않아도, 죽음이 눈앞에 오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살아있는 이 순간을. 그 감사함이 쌓이고 쌓이면 대운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보살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의사가 말한 시한부는 지난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매 순간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병도 낫고, 관계도 좋아지고, 운도 트입니다. 이게 바로 대운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대운을 부르는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말을 조심하는 것. 5째, 원망을 풀어내는 것. 6째, 현재에 충실한 것. 이 3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저를 믿으시고, 부처님 말씀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대운을 맞이한 분들의 생생한 사연,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법. 기대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